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거였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이제 포로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얘기도 했었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 징계를 허락하시고 70년 동안 정결케 되기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 귀환이 끝나가는 그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은 항상 변해 왔어요. 한 나라가 오래 집권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수르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성경에는 이게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왜 바사라고 하냐면, 이게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초반에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중국어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서 한자 말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혹시 옛날 분들 커피를 가베라고 하시는 거 아세요? 커피를 가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중국어로 하면 카페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가베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옛날 어르신들이 가베라고도 하셨어요. 바사도 페르시아입니다. 중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것이 당나라 시기입니다. 당나라 뭐 6세기, 7세기. 그때 기독교를 뭐라고 했냐면 바사교라고 했어요. 바사교. 페르시아 쪽에서 건너온 종교라고 해서, 그래서 바사교. 그래서 성경의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면 굉장히 세계사에서 중요한 나라예요. 제국에 굉장히 힘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되게 운이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너희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진짜로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아수르는 노골적인 민족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막 이주시켜버려서 혼합을 시켰어요. 또 바벨론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갔고 또 유대 땅에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반면에 페르시아는 그 민족의 자치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도록 명절도 지키고 너희의 의복도 말도 그대로 하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제로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들 가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어땠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간 사람도 있었는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예요. 이건 나중에 다뤄볼게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이 고레스 왕의 정책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성취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즉 천하를 호령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포로 귀환의
시대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2명의 선지자, 학개, 스가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으로부터 한 길게는 10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첫 번째 포로기한, 두 번째 포로기한. 포로기한이 크게 3번에 있었는데 에스라서는 1차, 2차,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다뤄요.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없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때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하고 예수와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고 남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 여호야긴이거든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핏줄인 거죠. 그리고 예수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요사닥의 손자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정치적 리더, 한 사람은 종교적 리더를 대표해요. 이런 나라는 없고 망해버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BC 536년에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도착해서 뭘 하냐면 감격 속에서 초막절 첫 번째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터 위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해요. 다른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터에 그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이 성전이 빨리 못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려서 지었거든요. 엄청 아름답고 큰 화려한 그 성전을.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결론부터 말하면 한 20년이 걸려요. 왜 20년이 걸렸냐면 20년 동안 내내 지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14년 정도 아예 짓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그냥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것이 그 땅은 정체성이고 믿음이고 또 어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사로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당 잡히거나 또 뺏기게 되더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균형 있게 내려올 수 있었죠. 비록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거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비어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70년이나 됐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과 같은 혼혈도 있고 아니면 남아 있었던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에 이게 우리 땅이라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70년 동안 실거주자로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죠. 성경은 이 분쟁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권리,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라고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이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당장 오면 터전이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의 마음과는 달리 상황이 어렵고 반대도 하니까 성전 재건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돼요. 14년 동안 사반자로 들지 못하고 시간이 가버려요. 처음에는 야, 나중에 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하다가 14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14년 지난 후에 무덤덤해지니까 야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별일 없잖아. 우리가 고향에 돌아왔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반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중 BC 520년 네,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바로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학계가 먼저 나오는데 학계는 뭐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향한 백성들의 열정이 사라진 것을 비판해요.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열심을 내야 한다.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잃어버렸더라면 포로 귀환을 해서 여기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고향에 왔을 뿐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면 땅이 어디가 있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땅이라면 바빌론에도 얼마든지 있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나 바빌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학계가 말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그러다 안 해도 되겠네. 안 하는 게 너무 편하네. 이 편한 걸 모르고 살았네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수렁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아마도 작은 수렁, 큰 수렁, 여러 수렁에 한번 빠져봤을 거예요. 지금도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지 또 멀어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학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겠다라는 그 결심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학계는 성전 재건에 다시 힘써야 되는 어떤 현재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한 백성들을 굉장히 권면하고 격려해요. 자, 힘을 내보자. 다 마음을 모아보자. 우리 성전 재건에 힘써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해요. 백성들이 다시 막 으쌰으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전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야 그러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 증거 어디 있어? 증거를 보여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전산화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카톡이나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으려면 누군가가 페르시아로 가야 돼요. 가서 몇 달 동안 가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긴 여정이 될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요 이미 고레스가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게다가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왕이 두 명이 더 있어요. 고레스가 말한 것, 고레스가 내린 정책을 다리오가 알 리가 없어요. 인수인계가 안 되는 관계라는 거죠. 지난 왕도 아니고 지난 왕이 내린 조서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궁금해서 그랬는지 어떤 제국의 역대기, 역사 기록들을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고리스가 내린 조서, 이스라엘은 너희 고향으로 가서 성전 지어도 된다 라는 조서를 발견해요. 그렇게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확인해 줍니다. 게다가 필요한 물건들, 돈이나 재정이나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제공해 주고 성전을 방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도우라고 행정일을 하라고까지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한 건가요? 다리오인가요? 수룹바벨인가요? 아니면 뭣도 모르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가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해요. 그렇다면 언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 전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일으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역이죠.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같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계가 활동할 때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하게 활동을 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권면과 도전 또 위로에 힘입어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나라가 회복되는 소망, 그리고 다윗 계통의 왕이 세워지는 소망.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다윗 계통의 왕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이끌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왕 없는,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전만 재건하면 지도자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네요.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고 할아버지가 남유다의 19대 왕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으니까 솔로몬 못지않은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왕 같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지 5개월 뒤에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8가지 환상을 봐요. 환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유배 생활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왕이 올 것이다. 왕이 세워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현재적 왕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어진 왕도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를 예언했어요. 특히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6, 7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스가랴에 있죠. 성전 재건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너희의 구원이자 회복이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다.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현재적인 자신의 때에 오는 왕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위대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해요. 즉 성화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적 예언인 학계 그리고 미래적 예언인 스가랴의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또 포로 귀환을 한 지 20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물론 이때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BC 586에서 정확히 70년 뒤인 5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BC 516년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유베의 땅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가야 돼. 내 여기서 일구는 재산도 있고 우리 나 좀 있으면 곧 결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자식 좀 있으면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아니면 어떤 그냥 믿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없이 그냥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위대한 디아스포라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수백 년에 걸쳐서 온갖 종류의 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통치와 억압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에스더서를 사랑한다고 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확인해 준 왕이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또 성도님들도 잠이 안 오시면 책을 읽으세요. 밤에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 다리오 왕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왕의 이름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시절의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땅이 나라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였어요. 그리고 유럽도 정벌하려고 나셨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지 못해요. 갑자기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라.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리스, 크세르크세스.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막 이렇게 멋진 상남자들이 이렇게 창 하나 들고 빨간 망토 흔들리면서 스파르타 하면서 하는 그 영화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남성들이 멋있는 영화인데 이 거기서 스파르타를 침공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근데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좀 약간 이상하게 굉장히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굉장히 기묘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자신들을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 미국 아니 이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 300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아니라 끔찍히 싫어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는 수상궁에서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인데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귀족들 앞에서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왕비가 거절을 해요. 이 일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왕은 신하들과 회의를 해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조소를 내려요. 온 나라에, 온 제국에.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어찌 보면 조금 찌질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조서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왕비를 뽑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부모님을 여인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를 뽑는 전 국민 서바이벌 오디션이 개최가 돼요. 그리고 에스더가 출연해서 당당히 소속사도 빵빵하지 않은데 당당히 거기서 1위를 오로지 실력과 미모로 1위를 차지합니다. 페르시아 여왕이 된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겨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이 이유는 나중에 밝혀져요.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면 왕비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장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이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반란 음모를 적발해요.
큰 공을 세우고 왕을 살리지만 이것이 보고가 왕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누가 그 공을 가로채 버리죠. 아무튼 이런 즈음에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 출신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돼요. 이 사람은 매우 교만하고 강교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는 쓸개까지 내줄 정도로 굽신거리지만 왕이 없는 자리에서는 왕처럼 굴어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길 원했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죠. 그러자 모르드게 저놈 혼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모르드게 알아봐. 유대인이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게 해요. 저 유대인들이 보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뭣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결국 왕에 대한 반란입니다. 언젠가 반란이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꼬드겨요. 결국 왕으로 하여금 특정한 날에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가 불임이란 불임이 제비라는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모든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를 내려요. 큰 위기가 닥쳤죠.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민족의 위기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목적이 밝혀져요. 아름답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러했겠지만 이 위기를 위해 에스더가 왕비로 예비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와 똑같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비극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시 이때를 위함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어떤 때를 위함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에스더는 왕비라는 위치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의 파워를 사용했습니까? 왕한테 애교를 피워서 막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살리도록 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가 뭘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 왕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갔다가는 폐위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왜냐하면 한시가 급하잖아요. 왕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일주일 뒤일지 한 달 뒤일지 당장 나가서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규례를 어겨야 돼요. 규례를 어겼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떤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념하는 운명론이 아니라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지라도 난 나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죠.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동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에스더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뭐예요? 에스더가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처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부탁이고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만 않거든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지 않고 내 문제를 여기면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쉽게 중보기도 하겠다라는 말을 못하기도 하고 중보기도자라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성경은 중보기도의 능력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중보기도를 더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감추려 하기보다 겸손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무튼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내린 그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여라,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취소 못하니까 새로운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방어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너희의 몸을 지켜라 라고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앞선 조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방어를 해도 되겠지만 이미 다 알잖아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라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비만 구할 뿐이죠. 결국 하만은 몰락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받아요.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불임은 제비 뽑았던 날이었고 그날은 죽는 날이었는데 살게 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인데 유일하게 율법에서 시작된 명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시작된 유일한 명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페르시아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세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기아.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충성심과 믿음을 의심했어요. 야, 너희는 믿음이 없어. 너희는 신실하지 않아. 너희는 배신자야라는 시선이 있었어요. 여전히 땅 중심, 장소 중심, 전통 중심, 혈통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맞서서 에스더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만 용기 있고 헌신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곳에서 고향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페르시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침멸되었다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귀환한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크고도 놀라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제한되지 않고 편협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라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왔던 것, 내가 느꼈던 것만으로도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겸손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하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해야 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가 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지금 35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뒤에 얘기는 금방 짧아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6년이니까 성전이 완공된 지 한 60년 만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때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성전이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뭐 율법에 따라 여러 종교의 행위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에스라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후반부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통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사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 즉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로 간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요직에 올라요. 왕의 술관원은 단순히 왕이 마시는 뭐 술과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며 왕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의 귀가 되어주고 왕의 답답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왕이 흐트러진 모습을 잠깐 동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해요.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왕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느헤미야가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귀환을 합니다. 이때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12년, 13년 뒤의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공무원, 굉장한 공무원이죠.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공무원 스타일답게 성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하고 뭐 재정이나 뭐든지 꼼꼼히 따져서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발에 부딪혀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안에서의 문제와 밖에서의 문제인데요. 안에서 백성들의 하나됨이 깨지고 있었어요. 포로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벌써 지금 100년 정도 지났어요. 100년 정도.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가 막 형성됐고 이제 모든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막 거의 3대, 4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뭔가 디아스포라가 아니 귀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커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하나됨이 깨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해요. 게다가 페르시아에 내야 할 세금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재산을 저당 잡혀요. 돈을 빌려요. 높은 이자를 내야 했어요. 또 너무 가난해지면 결국 아들과 딸을 노예로 내주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동포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이런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 신앙이 전진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나도 우리 형제들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우리 다 함께 돌이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지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요. 지도자인데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합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총독 연봉을 안 받았거든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밝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마침내 백성들은 저당 잡힌 뭐 토지와 가오 또 이자로 받은 돈을 다 돌려주기로 해요. 여기서 정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공동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밖에서의 문제는 대적들의 문제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깨한다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왕의 복심 아닙니까? 왕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막 전파해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놀랍게도 이 성벽이 단기간에 완공돼요.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해요.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알도록 합니다. 이때 남아있었던 에스라가 느헤미야에 다시 등장을 해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낭독을 하죠. 율법을 낭독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고 모두 흐느끼고 웁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신앙의 처음이 울음과 회개로 시작했지만 끝이 기쁨과 감사로 끝이 났어요. 우리도 그렇죠. 회개의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눈물과 웃음 사이에 어디쯤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눈물 없이 웃음으로 갈 수 없어요. 회개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항상 여기만 너무 머물러 있대요. 너무 죄가 많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아가야 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 엄숙이 서약합니다. 신명기적 메시지가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율법을 따르기를 맹세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절교할 것이고 성전 예배를 지적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방해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잠깐 페르시아에 가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오래 걸리는 일이었겠죠. 돌아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11조, 그때는 여러 가지 뭐 헌물이었으니까 11조를 저장하려고 만들었던 성전의 방이 있어요, 공간이. 근데 그것이 11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할당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아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앞서서 결사반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암몬 사람. 반대에 있고 이방이었던 사람이 성전 한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치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의 보호와 도움이 거의 절대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페르시아는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통치 이념으로서 더 많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율법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때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한 후에 말씀을 가르쳤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후에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렇다고 성벽이나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형식과 내용, 또 외형과 내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자, 이제 말라기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참 말라기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왠지 그냥 챕터 이름 같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그래서 말라기인가? 네. 근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된 후 약 100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약 100년 전 뒤에 100년 뒤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된 후에 백성들이 어때? 율법을 배웠잖아요. 다시 결단하고 결정했잖아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스가랴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생애에 두 눈으로 보는 현실로 나타날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때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아요. 찬란했던 솔로몬 왕국은 고사하고 멸망하기 직전 유다 왕국조차 회복하지 못해요. 스룹바벨의 이름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등장하지 않아요. 귀환한 포로들은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전에 있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지역에만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나마 독립왕국도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막중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오래 기다렸지만 기다림에 지쳤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말라기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특별히 성전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메시아를 소망해라, 기다려라, 기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합니다.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면서 광명한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 영광을 선포합니다.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가장 끝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라라는 메시지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저자들이 수없이 많은 역사적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모든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신약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 39권을 살펴보면서 관통하는 주제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 또 구약 개론의 강의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한여름이 지나면 신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6주라는 기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짧지 않잖아요. 4개월인데 너무 고생하셨고 또 이 구약개론 강의가 성도님들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든든한 기준이 되는 구약개론 강의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구약개론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회식하고 해야 되는 책거리 해야 되는데 다음에 몰아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어야 감사합니다. 될지 모르겠네요. 끝은 기도로 맺어야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해오던 거 16주가 되었고 또 매주마다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많은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쌓였습니다. 받은 은혜, 깨달은 것들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약을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해라, 기다려라, 소망하라 라는 그 메시지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웠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다시 우리가 만나서 기쁨으로 숫자 제한 없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때의 기쁨과 소망으로 만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모든 분 가실 때까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일 집사님 언제까지 하나 지금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사에 나갈 때까지. 다 나가실 때까지 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 나가시네요. 네, 그럼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